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죠.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해 보이는 동물들은 항상 다른 육식 동물들의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자 같은 맹수들이 다른 동물들의 무리를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약한지를 바로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동물을 사냥한다고 하지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닌 척, 센 척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척 해도 다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다 있죠.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잡히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점 잡혔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내 약점을 잡은 사람에게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부족함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 스스로 곤란해질 때도 있고, 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의 약점이고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저의 약점을, 저의 부족함을 메꾸고자 노력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점, 부족함, 연약함, 상처, 쓴뿌리,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으련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적인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죠. 이 가시의 문제를, 이 부족함의 문제를, 이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씨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의 엄청난 계시와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몸에 있는 가시였습니다. 약점이었고 연약함이었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가, 약점이, 부족함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연약함이 없어지기를, 약점이 없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없애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 정말 미안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성경에 정말 예수님께 미안해해야 할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주 호기 좋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와 놓고서는 그 집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소 라고 말하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비통함 때문이었죠. 교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내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나머지 복음서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이 사건은 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완전한 신앙과 믿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실패와 잘못과 죄를 그대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내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를 창피해 주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잘못을 들추어내고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약점을, 가시를 드러냄으로써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하지요. 그가 자격 없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의 잘못을 이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잘못을 들추어서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베드로의 잘못을, 그의 가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베드로의 자격이 아닌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베드로는 기꺼이 자신의 잘못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자신의 잘못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변치 않는 성경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저지른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그의 마음에 분명 흔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기억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 기억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배신의 기억이 그에게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에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죄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죄가 남기고 간 죄의 흔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은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죄라고 하지 말고 아픔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우리 내면의 아픔은 흔적을 남깁니다. 저에게도 죄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아픔의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제 내면에 있는 죄가 남기고 간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어서 남아있는 흉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아마 저에게 인간적으로 많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입니다. 저의 죄의 흔적입니다. 아픔의 흉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자면 제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흔적을 남기고 간 그 죄가, 흉터를 남기고 간 그 아픔이 다시 저를 찾아올 때, 여러분, 죄는 한 번 왔다고 해서 죄가 안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죄가 저를 찾아올 때,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아픔이 다시 저를 찾아올 때, 저에게 남아있는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아픔과 죄의 흔적이 저에게 은혜의 동아줄이 되어서 그 죄의 유혹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주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백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있는 죄의 흔적들이, 아픔의 흉터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의 연약함의 표시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창피함이고 감추고 싶은 죄의 상흔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되었고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저의 약점이, 저의 부끄러움이, 저의 연약함이, 저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어느 교우분들께서, 아니면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너무 솔직해. 넌 너무 그냥 네 속에 있는 걸 다 말하는 것 같아. 너는 별로 감추는 게 없는 것 같아. 저의 약점일 수가 있고 저의 부끄러움일 수가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통곡입니다. 그냥 흐느낀 것이 아니라 통곡하였습니다. 꺽꺽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아픔이 되었고 연약함이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가 아물어서 흉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과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3,000명이 그의 설교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은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도구가 되었죠. 베드로의 이야기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가롯 유다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가 목매어 자살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가롯 유다가 거꾸러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의 결과를 은혜의 도구, 은총의 도구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베드로가 덜 큰 죄를 지은 그 차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결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팔아넘기지만 않았을 뿐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참 전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한참 전에 The Bible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편이 넘는 CD로 구성된 시리즈물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만든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한 아주 좋은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이제 보라고 보내주어서 아주 정말 은혜롭게 본 작품입니다.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런데
그 작품 안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이 정말 마주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작품에는 이 둘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었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마주칩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둘이 만난 것이죠. 많은 군중들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주친 가룟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자신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예수께로 내가 가는 중이라고. 그분께로 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도 소용없다고. 나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라고. 그의 얼굴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었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빨리 예수님께로 가자고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지만 결국 그 수많은 군중들에 치여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갈 길을,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갈 길을 가죠. 가룟 유다의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목을 메어 죽음을 선택합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사망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혜냐 사망이냐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도가 되었고 한 명은 배신자의 낙인을 영원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비록 영화였지만 그 장면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큽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면의 쓴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이나 내면의 쓴뿌리나 죄의 흔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야 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몸의 가시라고 부르는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약점을 없애달라고 처음에는 간구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함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이제는 도리어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강한 척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투리 잡히지 말아야 하며 부족한 점들, 약점들을 극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약점 때문에, 내 쓴뿌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 때문에 나 스스로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나의 약점들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 약점은, 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잘못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나의 약점들이, 나의 부족함들이, 나의 흔적들이, 나의 죄의 흔적들이 나에게 여전히 부끄러움이고 여전히 감추고 싶은 것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부끄러웠습니다. 후회되었죠. 감추고 싶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약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면 나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늘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사역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사역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마음 다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가슴을 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역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지만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의도이고 좋은 뜻이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고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마저도 오해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 제가 부목사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God doesn't fix our mistakes, but God uses our mistakes. So be glad when things go differently. We will see God's works on it.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교회에서만의 사역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에서 자유하게 되고 실수에도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남들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과 달라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가시와 그 연약함과 그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8살 때, 7살, 8살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 큰 병원에서 8시간의 대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생애 고비를 넘길 만한 큰 수술이었죠. 저는 집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몇 달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8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수술이 잘 되었고 어머니는 몇 달 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배에는 큰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엄마 배를 보았을 때 엄마의 배가 갈라져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섭고 섬뜩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의 배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저에게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머니가 저에게 당신의 수술 자국을,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수술 자국의 배를 저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춘기 때 반항할 때입니다. 엄마와 무지하게 싸우고 다툴 때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안 걸 때였습니다. 여지없이 저를 불러서 배를 보여주십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흔적 말이지요. 연약함의 흔적이었고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자국 때문에 저에게는 사춘기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서서 저는 저의 약점과 연약함, 그리고 저의 내면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의 흔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어떤 죄의 흔적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연약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흔적을 통해 더욱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성격적 약점일 수도 있고요, 연약함, 질병, 마음의 병 또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는 이러한 약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감추기 위해 애쓰며 사는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내 약점마저도, 내 죄의 흔적마저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를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